오늘 말씀의 제목을 히어로스라고 정해봤습니다. 영웅이죠. 에스더서 잘 아는 말씀이신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필리핀 친구들도 알 테지만 터미네이터가 되게 유명한 영화잖아요. 오래된 영화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주인공 소년이 있는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 소년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소년이에요. 그런데 미래에서 로봇이죠? 이런 터미네이터 로봇이 와서 그 소년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면 그 소년이 나중에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미래에서 나라를 구하는 아주 유명한 군인이 돼요. 소령인가 중령인가 뭐. 근데 그 사람을 없애면 이제 미래가 바뀔 수 있어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제 머릿속에 기억은 이거였어요. 저 소년은 지금 별 볼 일 없지만 장차 나라를 구할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린 나이에 나도 모르겠다. 훗날에 내가 나라를 구할 사람이라서 미래에서 나에게 와서 옥체를 잘 보존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다치시면 나라의 존폐가 위험해집니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니, 제가 요즘에 가만히 이 전통적인 성경 해석 안에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요.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사실은 그걸 다 알거든요. 근데 굳이 애써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시간과 눈과 귀가 빼앗겨서 본인들이 생각을 좀 못할 뿐이지 일단은 책을 좀 봐야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됩니다.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역사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화,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역사에 쌓여서 오늘 우리에게 가져진 이런 생각들, 갑자기 하늘에서 뿅 떨어진 문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인류사에 영혼이 없다라고 거부하던 시대가 거의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같으면 믿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이제 앞으로 죽고 나서의 삶의 이유를 다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신하고 너무 의심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예 믿지를 않아 갖고 의심을 안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두 가지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갈 거야. 가서 너희들의 집을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다른 주님과 함께할 공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성령님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그분과 함께하는 이곳이 하늘나라다. 이 두 가지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게 맞아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시뮬레이터 만들어낸 세상.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상상력 교회 용어로 따지면 믿음이 세상으로 얘기하면 상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훗날에 이렇게 될 거라고 난 확실해 믿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니까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걸 확실히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 세상이 누군가가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야. 가상의 공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사실은 VR 써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우리 집사님이 이거 불려줘가지고 써본 지 진짜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또 애플에서 나왔죠. 이제 게시된다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저는 이런 뭐 새로운 전자제품 써보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영혼,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볼 때 가상현실 한번 써보세요. 되게 신기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진짜 먹는 거랑 이런 것만 해결되면 아마 가상에서 이제 안 나올걸요, 사람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너무 이런 어떤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 이제 가게들도 막 등록하고 하잖아요, 요즘에. 땅도, 그 가상에서 땅도 사고 있어요, 지금. 그게 너무 조금, 뭐 지금 이 땅에서 땅이 없는데 그 가상세계 땅을 사놓는 게 좀 재밌긴 한데, 뭐 이미 대기업들이 많이 가상의 그 공간에 땅을 사잖아요, 비싼 땅.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왜 그렇게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말하면서도, 그러면 어떤 게임 회사의 아주 유명한 프로그래머가 그 게임이라는 가상의 세상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관념이라면 그 게임 회사 그거 만든 사람은 그걸 다 볼 수 있죠. 그 시간 밖에 있죠. 치트키 쓰잖아요. 치트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영웅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오늘 이제 에스더가 민족의 영웅인데, 말을 너무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쯤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 너무 깊게 뿌리내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에 짐승의 표예요, 그게. 100%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알겠어요, 이제. 그게 짐승의 표예요. 언젠가 어떤 표를 받고 그걸로 상거래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살지 않고, 오늘 에스더 이미 다 아는 배경이니까 뭐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지, 내가 그 질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로 살지. 아니,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 관념에 눈이 떠지니까 순교자들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그게 완전히 내 것으로 되지 못했더라도 그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죠.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일수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느껴질수록 우린 담대해질 수밖에 없죠. 주님이 이 에디터인데,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이 영웅인데,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영웅은 난세에 세워져요. 그래서 제가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질서에 사는 사람들도 세상의 질서 안에서 시대를 읽어요. 그러면 그 질서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건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얘기 딱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세상 질서에서 뭐가 된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네가 무엇을 위해 그것이 된 건지를 알아야지. 금방 정신을 차려야 에스더가. 그러니까 우리는 난세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왜 난세가 이루어지는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구약을 통틀어서 여러 번 들었지만 다시 또 복습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은 그냥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면 세상엔 난세가 이루어지나? 세상 관점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구약의 배경에는 쭉 깔리는 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가 생기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수백 년 동안 계속 얘기하세요. 우린 100살도 못 살아. 그럼 수백 년을 거쳐서 계속한 이야기는 우리가 딱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난세를 읽을 수 있는 눈입니다. 영적인. 첫 번째는 이 단과 베델로서 예루살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난세가 오느냐 봤을 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는 지금 교회죠.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이런 신앙이 없으면 문제가 커져요. 이게 수백 년 동안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계속 망하고 문제가 생긴 이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아니라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을 따르면서 그렇게 잘못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냥 방법이 없어요. 합리주의, 자기 합리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제 대부분 다 돌아가셨겠죠. 저희 친할머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연세가 많으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 이름이랑 순사들이와 칼차고 가르친 거 다 기억하시고 일본만도 곧잘 하시대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래. 내가 예배를 드리지 말래?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신사참배하는 그 복도, 그 예전에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제 이런 영화들, 기독교 영화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그때 영화를 보면 그냥 원래 드리던 교회당 그 입구 그대로 그 들어오는 입구 바로 앞쪽에 신사 참배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탁자를 해놔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들어오면서 거기서 한번 동방으로 요배해요. 동방을 보면서 거길 보면서 한번 절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고. 내가 너네들 뭐 종교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을 우리는 그거 완전, 제가 여기서 세상 말하면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헛된 죽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예 어쩔 수 없죠.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는데 들어오면서 잠깐 동쪽을 향해서 절하고 들어오라고, 90도로 인사만 하고 들어오라고. 그것 때문에 누군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처음서부터 시작은 누군가가 다 죽어요, 사람은. 그런데 내가 생명이다. 다 필요 없어. 내가 생명이라고 보여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형이죠. 지금 정서면 목매달리신 거예요. 요즘은 교수형, 우리 한국은 뭐 정기 의자에 앉지 않으니까. 교수형 당하고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 당시에 십자가가 사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너는 죄를 지었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어도 부정부패하는 판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받고 죄 있는 사람한테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판사를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겠다는데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정부패한 하나님은 없어요. 세상도 그걸 바라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그럼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그러면 되잖아. 대신 페이하면 되는 거잖아. 대신 죽으셨죠. 그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다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크라이스트,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이 뭐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글쎄요, 사람들이 욕하는 게 두렵거나 죽을까 봐서 그거는 좀 잘못됐어요. 솔직히 제가 좀 이게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버린 게 저는 너무 아이러니해요.
이게 어떻게 극단적인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증인으로 살아가온 사람들이, 야, 너도 믿으면 안 죽어. 그리고 생명이 있어. 왜? 그분이 죽음을 일어나셨거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거든. 지금 너도 믿으면 네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너도 안 죽어. 왜냐면 이미 그거 내가 눈으로 봤어. 내가 그 증인이다. 내 선서할게. 내가 눈으로 봤다고. 그걸 믿는데 우리가 저 죽는 게 싫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린다. 하나님을,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난세거든요. 지금 문제가 많은 시대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단과 베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 지금 시대도 어쩌면 400년 전에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든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별되지 않은 장소에서, 그리고 금송아지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잘못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기복신앙이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 그냥 뭘 맨날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가만히 보면 불교를, 이슬람을, 힌두교를, 모든 세상에 어떤 잡다한 모든 종교도요, 다 신에게 뭘 달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넌 나한테 뭘 줄 건데?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도르라 아십니까? 뭐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요즘에? 그 한국에 가면, 연신내나 이런 데 가면. 그 도르라 아십니까? 얼굴이 참 좋아 보이세요. 근데 뭐가 좀 막혀 있는데 뭐 문제가 있지요 하면서, 그거 뭐가 조상님께 그거 못 드리, 제사를 드려서 뭘 해야 돼요 이러면서 돈 달라 해가지고 뭐 제사 드려 주잖아요. 그래, 그렇게 기부하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 세상 모든 종교가 기브앤테이크예요,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 모든 종교가 다 기브앤테이크예요. 기독교 빼곤 다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절 엄청 많이 하면 공덕이 쌓인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너 폭탄 메고 가서 자살 폭탄으로 우리가 믿는 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가 죽여서 폭탄을 터뜨리면, 그렇게 하면, 네가 기부하면 넌 바로 천국 가서 아내가 몇십 명이고. 이게 기브앤테이크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도 이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서 난세는 시작되는 거예요. 재밌게 오늘 제목을 영웅이라고 해놓고 뭐 얘기를 하니까 그래야지 좀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어려워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장소,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에요. 송아지를 섬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곡해서 섬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구하세요. 뭐든지 다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게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필요한 걸 다 구하세요. 필요한 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욕심이나 정함이 없는 건 어려워요. 그 외의 것은 다 기복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허락을 잘 못 하시냐? 더 안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구하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힘을 구하시면 힘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없어,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사명. 그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목표가 있어야지. 그래서 행함이 필요하죠. 믿으면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명이 있다, 나에겐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맨날 같이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 청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판사가 될 수도 되게 똑똑했거든요.
고대 법대 다니고 있었으니까 10몇 년, 15년.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너 지금 빨리 애들, 쥐가 할머니 손에 크는 애들 얘 가해라도 시켜. 네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변호사고 판사고 검사야. 되겠지.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잖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곡된 세상,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는 사실은 질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시대인가, 그죠? 여러분, 목회자가 뛰어나가지고 하나님 목회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서부터 뛰어나지 못해서 목회 하나님 부르심에 제가 응답 못하겠습니다. 그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너를 내가 부르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냥 내가 널 부른 거야. 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야. 내가 그냥 부른 거야. 그게 다예요. 그러면 성도님과 제가 더 높고 낮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높고 낮음의 관계라는 그 비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가에게. 그런데 레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 절기를 바꿨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게 뭐가 보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보였냐면, 어떤 시대가 난세냐 그럴 때 뭔가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닌, 이럴 때 어려운 시대예요. 중세 시대가 딱 그래요. 그죠? 중세 시대가 딱 그렇잖아요. 뭔가 종교적인 게 막 세상에 풍만한 것 같은데 거기에 진리가 왜곡되어져 있는, 뭐 이런 거 면죄부를 팔고 있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들고 사람을 죽이는, 뭐 이런 잘못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예요. 오늘 한국에서 목사님들 월요일 날 오셨다가 이목 선교사님, 그 노예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잠깐 저녁 식사 같이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 제가 그 얘기 드렸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택시 운전기사 분한테 요금 결제하기 전에 나는 파스tor인데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하면 저는 한 번도 거부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지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이고, 한국은 지금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서 그분도 이게 비교를 딱 하니까 가슴이 좀 텁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토양이 좋지 않아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 뭐가 이제 점점점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했을 때, 이런 뭔가 기독교인 것 같은데 기독교를 변질시키게 하는 것과 이게 그게 기독교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올 때, 지금 WCC 뭐 이런 그 단체 자체는 좋아요, 의미가. 제가 예전에 그 학교 신대원 다닐 때, 그때 제가 신대원 할 때 우리 대한민국 부산에서 WCC를 열었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미 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취지는 연합인데 이건 배도예요. 배도. 그러니까 배도가 무섭죠. 가톨릭을 조심하셔야 돼요. 뭐 가톨릭뿐만 아니라 그런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문제되는 이런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전반부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제가 에스더 다 배경은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모르드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넌 분명히 알아. 네가 왜 그 자리에 갔는지를. 멋있어요. 에스더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훨씬 더 밝아요, 모르드리. 근데 우리가 그런 관점이라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종말의 때가 있어요.
언젠지 모르죠. 근데 있어요. 심플하잖아요. 그 시뮬레이션 공간을 만든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그 프로그래머 그걸 모를까요? 그 프로그래머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 게임을 하면 스테이지 1을 깨면 2로 넘어가고 해서 마지막 스테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든 사람은 그 시간에 밖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다. 제가 터미네이터를 보면서 생각했던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게 이렇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웅이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웅. 6월 달이 되니까 내일 그 호국 영화 보시러 오세요. 저는 청년들이랑 미리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딴 데 갔다 와야 되니까 전사에 기도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영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웅.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시겠습니까? 뭐 복음이 사라지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능력이 딸려서 오시려 할 날짜에 못 오시겠습니까? 좀 분명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어요. 우리가 종교를 벗어버리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정죄하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방법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영어로 이야기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가상 공간에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을 테고, 하나님이 또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에도 예수님이 오실 거고, 그런 걸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날씨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물론 그 안에서 인간들이 욕심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죠. 이게 세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육세포가.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 우리가 사는구나. 그 안에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커넥이 돼 있고 죽지 않고, 그리고 역사는 성경을 봐도 역사를 봐도 반복되고 있고 인간의 죄 때문에 부패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는,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영웅이 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 사용하실 테니까.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보면 첫 번째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개인주의를 질타당하고 시대적 사명감을 일깨워줘요.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잘하십니까? 다 각자 잘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셔야 돼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안 쓰시면 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호의호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못 사냐? 아유 메롱하면서 이런 인생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서 누구 좀 도와주면서 자기 이름 내는, 난 이렇게 한다. 이 다 망해요. 이렇게 갖고는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네가 왜 왕후의 자리에 갔는지를 넌 분명히 알아야 돼. 오늘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여러분 지금 이게 안 되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꿈꿀 수 있어요. 앞으로 점점점 어려워질 거거든요. 상관없어요. 점점점 어려워지든 말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세상이 어려워져도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세요. 그죠? 우리 세상의 질서에 빠지면 안 돼요. 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낼 때 훗날에 내 백성들에게 먼저 인쳐라. 그리고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 건들지 마. 그 얘기를 포도주와 감람류 외에도 많은 곳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달란트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아셔요. 일단 그게 뭔지는 아세요. 시간이 좀 흐르면 알아요. 저는 그냥 이 교회를 충성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무슨 위대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냥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 꾸준히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땅 필리핀,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들이 맞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알려주시면 그거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 그게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에스더를 생각해 보면 예뻐요. 얼마나 이뻤을까. 안 봐도 예뻐요. 미의 기준이 모르죠. 그 당시에 어떤지. 어쨌든 그 당시 기준은 엄청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뻐서 공주 됐지. 그런 마음이 왜 에스더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대국의 황제 같은 사람인데 나는 관대하다. 그 왕이잖아요. 300에.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어쩌면 그 안에 내가 예뻐서, 내가 조금 능력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내조를 잘하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걸 내가 좀 잘하지. 내가 노력했구나. 많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받고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건 에스더가 내가 원래 예쁘니까 공주가 됐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빨리 찾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에 기본적으로요, 교회의 비전과 같이 맞물려서 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진짜 잔소리같이 기도 인도를 잔소리 하듯이 기도 제목을 10분을 얘기했잖아요. 교회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시죠? 임마누엘 교회 비전이 722입니다. 근데 722 비전이 있기 전에도 우리가 정말 이 비전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힘들면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저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목사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비전이 흐릿해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네가 할 일만 하면 돼. 그래야 제가 참 우리 예전에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정말 훌륭하시다. 그분들 진짜. 그 당시에는 또 나라도 어려웠지만 더 가난했고 환율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본인 생일 파티할 거 돈 모아서 교회 세우시죠. 이걸로 좀 부족하면 우물이라도 파셔서 그 동네에 좀 구제하면서 복음 전해서 교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개인이 교회를 하나를 못 세울지라도 그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웅이 돼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안창호 선생님이 경찰서 1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정말 아주 정확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헌법이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저 미국이라는 땅에 개척돼서 저 나라에는 왜 잘 되지? 각 나라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미국 가니까. 그러니까 정직해, 성실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사랑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정신에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불법을 하지 않고. 뭐 한국에는 뭐 법 없습니까? 법 위에서 불법을 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다 있으세요. 그 달란트를 안 쓰시니까 개발이 안 되고, 혹 쓰시더라도 나 자신만의 개인주의를 위해 쓰니까 우리 영웅이 안 돼요. 세 번째,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심판의 시대, 이 시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성읍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셔야지.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돈이 내 돈 같아요. 도저히 못 쓰겠어요. 여러분이 재정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어디다 흘리라고 대부분 얘기하실걸요. 왜냐하면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넣어주고 흘러가고 넣어주고 가죠. 그건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시간을 너무 아까워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먼저 너 나에게 시간을 내어서 좀 와. 그 달란트를 좀 쓰자 하면서 이야기하실 거를. 여러분, 시대가 앞으로 계속 어두워질 겁니다. 확실하게.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마지막 시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정하셨어요. 우리 그 시대 어딘가에 살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다음 1년, 3년 뒤, 5년 뒤는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게 우리가 그 시대에 들어가 있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있으면 전혀 그럴 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느냐? 그러면 곧 영웅이 나오겠네. 역사는 난세에 늘 영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나도 한번 히어로스가, 요즘 마블 뭐 이런 뭐 히어로물 많이 나오죠. 그 세계관이 있다는데, 참 맞아요. 하나님의 이 세계에 어려운 시대에 영웅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쓰시고.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답장을 보내 얘기해라 삼촌한테. 이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어쩌면 물론 보세요. 지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훗날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다 알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던 하만, 이 시대가 어려워져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무슨 풍파, 당장 내 살로 느끼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이 어쩌면 하만이 만들어 놓은 계략과 그런 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도 똑같은 거예요. 나 잘못 나가면 바로 참수야. 왕에게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참수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하만이 다 물먹여나 셋업 걸어놔서 날짜까지 정해졌어요. 그날 한날 몇 시에 유대인들 다 모아가지고 죽이라고 이미 다 예견이 돼 있는 그런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잖아요. 어떻게 됐죠? 하만이 목매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르드게가 예전에 왕을 구했던 사실을 어디서 나오죠? 제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프로그래머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밤에 잠이 안 와서 문서들을 봐요. 서기들이 적어놓은. 그거 보다가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있었어?
야, 누가 이렇게 나를 해하려고 그랬는데 뭐 성문 앞에 사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날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얘 왜 하사 안 했어? 그래야 그 옛날 일을 왕이 왜 쳐들어보냐.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있어요. 에스더 아니었을 때 하나님 구하려면 다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 우리가 이 시대에 휩쓸려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뭐 같이 휘둘려서 이러시지 마시고, 에스더 지금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어차피 이렇게 돼서 그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하만은 결국에 목매달리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상을 받고, 그리고 에스더는 왕으로서 칭찬받고 왕에게 사랑받는,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날을 잊지 않고 불임절로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불임절. 그렇지만 당장의 이 에스더는 뭐라고요? 와,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마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 믿게 된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다가 죽어도 영광이고, 그리고 어차피 사나 죽으나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이 불러가시면 주님 앞에 서는 거지. 에스더가 이런 마음 먹기까지 어려웠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현실에 어려움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것, 예수님 반듯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렵게 만드는 삶의 환경들이 있잖아요. 에스더에도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왜죠? 어차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는 그럼 나도 한번 영웅 될 수 있을까? 주님, 저도 한번 영웅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그래서 에스더 너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거기서 뭘 봐야 된다고요? 개인주의 아니다. 이건 망국으로 가고 망하는 인생. 내 거 없어요. 진짜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돈을 계속 쓰잖아요. 돈을 계속 돌려야 돈이 더 들어오는 거죠. 달란트를 계속 써야 달란트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받았어요. 1달란트 받았는데 안 쓴 사람은 저 어두운 데로 쫓긴 받습니다. 달란트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개인주의 안 돼요. 그러면 영웅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시고 왜 이걸 주셨는지 여러분의 사명을 빨리 깨달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죽으면 죽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현실 앞에 까짓것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으신 귀한 영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대는 점점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가고 욕심을 가지고 살라 이야기하고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만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성령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 개인주의로 살지 않게 하시고 형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보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주님 다시 오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 귀하게 영웅으로 쓰임받는 귀한 임마누엘 교회, 귀한 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